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성령님 함께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연설이 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뜻과 아버지의 사상과 정신이 드러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증거되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많은 나무 속에서 한 나무가 땅에서도 볼 수 있고 하늘에서도 봅니다.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나무가 큰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꿈을 꿨어요.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왕이요, 그 나무는 바로 왕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로운 쪽으로 나무인데, 그 나무가 무엇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자체를 지금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의 중심과 사상과 정신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요, 이 많은 그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나무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나무도 있고 저 사람의 나무도 있고 무수하게 많은 나무가 그 사람에게 의해서 보호함을 받고 성장함을 받고 또한 자람을 받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많은 나무 가운데 큰 나무가 하나 있는 이것을 공간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것을 어디로 끌고 오는가 하면 내 심령 속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이 말씀은 나에게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가 심겨진 공간은 곧 내 심령이에요. 존재론적으로는 지금 한 곳에 큰 나무가 서 있는데 이것이 중심과 사상으로 들어오면, 그런데 내 심령 속에서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생명과를 열리는 생명나무인가, 아니면 선악과를 열리게 하는 선악과 나무인가? 내 심령 속에서도 여러 가지가 자라요. 내 마음에 관심이 가는 나무가 특별히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크게 왕성하게 키운 나무는 어떠한 나무인가? 이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무를 볼 줄 모르면요, 중앙에 크게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존재론적인 이 나무만 보게 되면은 절대 내 심령은 보지 못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무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내게서 나오는 것은 내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만 나와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너만 죄인이에요.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 너만 잘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의 쪽에 서 있어요. 천만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어디로 끌고 들어요? 내 심령 속에 끌고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서 가장 큰 나무는 내가 키우고 있는, 내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이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예요.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은 그랬어요.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와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것 속의 사건 속에서는요, 출처가 어디냐?
어디로부터 이것이 왔느냐? 이것을 먼저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온 이 사건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올라온 것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냐,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마치 두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한 순찰자는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한 거룩한 자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무엇을 보충해 주는가 하면 명사를 확실하게 그 공간과 형태와 성질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는 순찰자를 수식해 주는데, 순찰자를 성질과 성분으로 설명해 주는데, 그 순찰자가 누군가 하면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고요. 한 순찰자가 나오고 한 거룩한 자, 두 천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찰자가 누구냐? 명사입니다. 그 순찰자가 누구냐?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한 순찰자는 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르. 그래서 순찰자라고 할 때 이 이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깨어있는 자를 놓고 말할 때 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순찰자는 깨어있는 자예요. 도저히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때와 시기와 자기가 처해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놓고 깨어있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찰자가 깨어있는 자라고요. 그냥 뭐 칼 들고 창 들고 순찰하고 그것이 아니고 내 심령이 깨어있는 자가 순찰자요. 그 깨어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 순찰자가 지금 누구의 나무를 자르나요? 느부갓네살 왕의 나무만 자릅니다. 그렇다면 안 자른 나무도 있다는 것이에요. 순찰자가 자르는 나무가 있고 안 자르는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찰자가 뽑아내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더욱 잘 자라도록 영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나무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잘리운 나무만 보지 말고 잘리지 않고 오히려 순찰자가 그것을 자라도록 양분을 주고 거름을 주는 그 나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나무를 더욱 크게 하려고 순찰자가 물을 줍니다. 거름을 줍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키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그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 키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찰자가 지금 자르는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그 나라와 관계가 없는 나무는 다 잘릅니다. 다 잘라요. 그동안 내 심령 속의 나무는 누가 잘라야 되나요? 깨어있는 내가 잘라야 됩니다. 누가 잘라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잘라야 돼.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키운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 키운 나무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과 짐승과 새들이 와서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나무가 잘리우니까 다 떠나요. 사람도 떠나고 짐승도 떠나고 새도 다 떠납니다. 그래서 본질을 놓고 봤더니 그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임시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습니다. 세상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니엘의 설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키운 나무를 잘라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쌓은 업적과 내가 세상에서 쌓아놓은 어떠한 지위와 공명, 또한 내가 모아놓은 모든 재물과 좋은 차와 가정들, 이것을 잘라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임시성이니까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임시성이고 세상이니까 다 잘라내야 된다. 벌어놓았던 돈도 다 벌려야 되고,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도 다 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쌓아온 그 지위와 권력도 다 버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함을 입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요,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목적성을 바른 목적으로 환원시켜 놓는 것이 나무를 잘라내는 것이에요. 잘못된 내 사상과 정신과 내 마음보를 세상으로 향하는 것을 아버지께로 향해 놓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무를 자르는 것입니다. 무슨 나무요? 세상 것을, 임시성을 잘라내는 나무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나무를 자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세상 거 다 필요 없으니까는 세상의 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앞에 갖다 드리고 아버지 거 가지고 내 몸뚱이에 가지고 갖고 다니니까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또한 의미 없는 내 꿈과 내 소망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권력, 그것을 세상으로 향하던 그 목적성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놓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데 너는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생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무를 잘라내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속에 잘못된 성분과 성질을 하나님께로 바꿔놓는 것이 나무를 자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 무엇인가? 나무를 잘라내고 다시 새순을 돋게 해서, 구루턱에서 새순을 돋게 해서 나무를 키우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27절 말씀에 세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그 다음에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내 설교를 생명으로 받으시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받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엇인가요? 다니엘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왕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소서. 내가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먼저 아멘으로 화답하소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무를 잘라내고 구루턱에서 다시 새순을 돋게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설교 속에서, 설교 속에서,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너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들어야 돼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꾸면 되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을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꾸려고 앙을 내지 말고, 내가 바꾸면 자동적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저 목사님 나 지금 두들겨 패려고 작정을 하셨구만.
어쩌면 저렇게 속속들이 나만 두들겨 패는 말씀을 저렇게 하실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어떤 목적성을 놓고 설교를 준다는 분들은 글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라면 그렇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잔치를 나를 위해서 버리셨구나.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찌르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튕겨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가슴을 내 모난 이 가슴을 내게서 돋아난 이 가시를 이렇게 잘라내실까?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으시고 받아야 됩니다. 나의 잔치로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전거되는 말씀이 육의 말이냐 생명의 말이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이것이 중심인데 누가네살 왕은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설교가 내 마음을 흥분시켰지만은 내 말초신경은 자극했지만은 깨달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가지 않습니까? 순종이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내 마음에 흥분돼서 불구락불구락 하는 것과 정말 내가 마음으로 깨닫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깨닫는 것은 여러분 나를 들뜨게 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말씀은 내 마음을 자극하고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나를 붕 뜨게 만들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은 차분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나 내 심령 속에 깨달음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 순종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말씀을 듣고 흥분을 했지만 깨닫지는 못했어요.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말하니까 이 공의는 무엇이냐면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지득하라고는 히브림을 쓰고 있어요. 근데 공의를 행함으로 이 말씀은 품사로 보면요 여성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의를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말 가지고 행하지 말고 내 손과 발 몸뚱아리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의 속에 있는 의사성이에요. 공의하면 보통 우리는 내 심령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여성으로 써졌어요. 공의를 행하되 내 손과 발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것이에요. 육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은 부모에게 내가 지금 용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성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 부모에게 가야 될 용돈이 성전에 드림바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부모에게 간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것은 부모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자유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드려라. 그것이 공이다. 그것이 성김이다. 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내 손과 발 가지고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으로 무엇을 이루라? 내 공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요. 여기에는 물질이 나가야 됩니다. 섬기면은요. 이 섬기면은 손해가 어떤 때는 나가요.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게 유익이 와야 되는데 불이익이 내게 올 때도 있습니다. 이 섬김이 없으면 그런 손해를 보지 않는데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타인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이끌다 보니까는 나에게 불이익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손해보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은 빼앗기지 않고 말 가지고 섬긴다고요? 이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말 가지고 립 서비스 가지고 섬긴다고요? 이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연결되어지고 죄를 내 친구라고 말할 겨를이 없어요. 말할 겨를이 없어요.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나요? 가난한 자를. 근데 이상하죠? 위에서 공의는 무엇으로 써졌는가 하면 여성형으로 써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면 무엇으로 써졌는지 아세요? 남성형으로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무엇으로 행해요? 믿음 행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 중심의 사상과 정신으로. 이것이에요. 이거 구분돼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남성 명사로서 육과 세상의 가난한 육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영과 생명을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기서 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자, 하나님과 관계성이 단절된 자를 다시 하나님과 맞붙여 놓고 접붙여 놓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요, 공의는 무엇으로? 내 손과 발로. 긍휼은요, 내 중심과 사상과 정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여 종적이고 횡적인 관계성을 바로 만들어 놓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죄에게서 생명의 길로 옮겨 놓는 것이, 그 사람을 이전시켜 놓는 것이, 사상과 정신을 이전시켜 놓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것으로 생명으로 채우지 못해서 갈급한 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정작 그들에게 그것을 주면 받으시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씹어먹고 생필시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것으로 갈급하면서도 그것을 정작 생명으로 받아먹으시는 기능과 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입술을 닫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는 무엇인가요? 먼저 그 생명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다 보면요,
내가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과 내 중심을 다해서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내 중심을 다해서 말하는 진실이 들어가는 말은 어떤 악인이라도 그 마음을 감동시키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질 못하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 것으로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지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12달이 지난 후에 성경에는요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달을 쓰고 어떤 성경에는 월을 쓰고 어떤 데서는 일을 쓰거든요. 며칠, 몇 달, 몇 년.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은 똑같은 3년 반인데 2절에서는 42달이라 42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3절에서는 이 42달을 가지고 1260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한 이것을 앞에서는 3년 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것인데 왜 한쪽에서는 연을 썼고 한쪽에서는 월을 썼고 한쪽에서는 일을 썼을까요? 연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시기와 때를 이야기합니다. 달은요, 달의 영향을 받는 삶으로서 땅과 세상 속에 묻혀가는 그 땅과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삶을 놓고 말할 때는 달이라고는 숫자를 씁니다. 일은요, 태양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날을 놓고 말할 때는 일이라고는 개념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얼마를요? 1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365일이라고 하지 않고 월이라고는 단어를 썼습니다. 달을 썼어요. 12달이 지난 후에. 그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그 감동적인 설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지 않고 태양 아래 살지 않고 무엇 아래? 달 아래. 세상 영향을 받으면서 육의 영향을 받으면서 산 날이 12달이에요. 그 12달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신앙의 중심은 어떤가요? 30절 말씀. 이 큰 바벨론은 누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무엇을 세워요? 바벨론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삼아요?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12달이 지난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해요. 누구의 입 가지고? 자기의 입 가지고. 이것 가지고 무엇을 삼아요? 내 이불을 삼은 것입니다. 내가 덮고자 하는 이불요. 이것 가지고 내 몸의 따스함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1년 12달이 지났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것으로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육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은혜 속에 단장하지 못하고 세상 것 가지고 자기를 단장했습니다. 이것이 12달이 지난 후에 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을 듣길 바라시는데
그 고백을 듣길 바라시는데, 누부갓네살 왕은 내가 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가 했다고 할 때에 그 고백이 아버지는 아십니다. 눈치 보고 하는 것인지 정말 그 중심에 아버지가 했다는 그것이 들어가져 있는지 아버지는 아신다고요. 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아신다고. 아버지가 했나이다. 그 고백이 정말로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인지 아니면 체면 때문에 고백하는 것인지 아버지는 아신다고요.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이 다 하셨나이다. 그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셨나요? 아버지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환경과 이 고난과 역경을 준 것도 아버지가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하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은 옳은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모두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것으로 바꿔지면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바로 봐야 됩니다. 내가 평안하고 즐겁고 등 따시고 삶에서 즐거울 때에 하나님 것으로 바꿔놓지 못하면, 내가 즐겁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성질로 내 것을 바꿔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바꾸나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중심을 하나님은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정말 주님 닮기 힘들다고. 내 주머니에 돈이 가득할 때는 여러분 정말 주님 생각하기 어렵더라고요. 12달의 그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12달은 존재론적으로 12달을 말하지만 성질과 성문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12달도 있습니다. 이 12달 동안 내가 즐거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 것으로 바꿔놓지 못한다면 오늘 이 사건은 누부갓네살 왕의 앞에 왔듯이 저와 여러분에도 이 사건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잘려진 구루턱에서 새순을 돋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생명 하나님 것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오 만물을 다스리는 왕인데, 주님이신데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나오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3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사람에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람들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부갓네살 왕을 쫓아내지 않아요.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와서 끌어내는 것이 아닌데 누부갓네살 왕 스스로 이곳에 거할 수가 없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 멱살을 잡아줘 끄집어내는 것도 아닌데, 나가라고 뒤에서 등 떠다미는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곳에 유하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생명의 질의 차이 수준인 것이에요. 사람들의 몸도 그렇잖아요. 수준이 안 맞으면 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머물지 못하고 육이고 세상이고 삶, 다시 말하면 사건 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25절 말씀 보면은, 25절과 32절 말씀 보면은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뭐처럼요? 소처럼. 소가 아니고 소같이. 소가 먹는 것 같이.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과 같이. 소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과 같이. 이것을 위해서 풀을 먹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남성형으로 영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는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이것이 들어갑니다. 소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그것을 위해서 풀을 먹으며,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전부 다 봅니다. 근데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학자들은 없더라고요. 한 분 봤습니다. 저 인천의 서달성 목사님인가? 한 분 봤어요. 긍정적인 측면에 놓고 이 말씀을 보시더라고요.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비참한 삶을 살아는 느부갓네살 왕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단장해가는, 성화권 이룰 권을 이뤄가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소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영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먹는 양식, 그들이 먹는 풀을 먹으며, 그 다음에요, 몸이 하늘 이실해졌고 이 몸도 겟셈이라고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통 몸을 말할 때, 육을 말할 때 아다마라고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겟셈이라고는 단어를 썼어요. 이 겟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만 나옵니다. 근데 이 겟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몸과 육을 말하는데 남성 단수형입니다. 그가 내 몸이 영의 이 영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마귀의 영, 사탄, 귀신도 전부 다 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영이라고 우리가 좋은 거구나, 남성 영이라고 기쁘다, 그것이 아니고 영 속에서도 생명과 사망의 영을 가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여기에 보면 무엇이에요? 세상에 붙들림 받은 내 육신, 세상에 감동을 받는 내 육신이 무엇으로 젖혀요? 하늘로부터 내려놓은 하나님의 이슬 은혜에 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긍정적인 의미로서 싸우는 거, 영적인 싸움을 그려놓은 것이라고요. 비참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들에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라노, 헬라에서는 우라노스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머리털과 손톱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을 하나님 거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하나님 것으로 죽었던 지능과 죽었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놓는 것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들에서 할 일인 것이에요. 기한이 차네. 이 기한이 얼마일까요? 성경에서는 7년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내게는 기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누가 화답을 해요? 하나님이 화답을 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봤더니 34절 말씀에 그랬거든요. 그 기한이 참에 내가 만들어지니까는, 내가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니까는,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내 총명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이제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 4장 말씀은 우리가 통으로 먹어야 돼요. 통으로 먹되 잘근 작은 씹어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씹어 먹으면서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 말, 내 심령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저 끝자락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의사성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증거된 것이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